5월 7일 5월의 첫 번째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또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여러 지난 과거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이제 일으켜 세워주시오며 코로나로 짓눌리고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상황 속에서 허우적댔던 우리 모두를 이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오며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 땅 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그 땅 가운데 깃들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여러 연약한 가운데서 이제 이 은혜의 자리, 신앙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오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닮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곧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자식 예수님처럼 될 줄 믿고 예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불 붙게 하시고 이웃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느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서 살아 계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온 세상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헤우가 레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렘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룻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자동문도 가까이 가야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민재준, 우리 최민영, 우리 두 분의 가정, 자녀로 민소율, 민시온, 6살, 2살 아이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낯설 텐데요. 그 이유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요번 파송식이 아니라 그 전에 그 바로 직전에 파송식을 했던 새 가정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소율이 참 잘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뒤를 돌아서 저를 봤는데 제가 더 쳐다보다가는 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히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우리 민재준 집사님, 최민영 집사님은 두 분 다 선생님이시고요. 아무튼 근처에 있는 교회를 섬기시다가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재직하고 계시고요. 기도 제목으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감사가 가정에 가득하고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우리 주님을 닮아 온유한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또 섬기는 일터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지혜로운 입술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부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또 복된 가정으로 성장해 가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온이가 어리잖아요. 2살, 이제 만 2살, 그냥 2살이에요. 그럼 많이 어리네요. 그래서 시온이 때문에 지금 우리
최민영 우리 성도님은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에 또 새벽에 나와서 아이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 깨워서 같이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데 소율이에게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동문도 가까이 가야 열린다. 이제 룻기의 마지막은 성경에서 모든 성경의 각권 책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참 읽으면서도 기분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보통 족보는 앞에 나오는데 이 룻기는 족보로 이 룻기의 드라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족보는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고 특히 누가복음에 이렇게 낳고 이런 이제 족보 기록이 있는데 이 룻기에서는 이 나음의 역사, 즉 나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생명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역사로 이 이후에 생명과 회복,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어진다라는 그런 소망과 참 기쁨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룻기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룻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모든 지난 과거 어려움, 아픔, 연약함, 부족함,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얻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게 뭡니까? 그게 헤세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것이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른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과거는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어지럽고 또 사연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면 나의 앞으로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룻기의 주제가 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로 말미암아 과거의 연약함과 아픔, 상처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삶과 또 그 회복된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한 가문, 가정의 모습, 그리고 그 족보 대를 이어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대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이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그냥 이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뭘로 잡았습니까? 자동문도 가까이 가야 열린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떠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의 문, 비전의 문, 꿈의 문, 구원의 문, 은혜의 문, 회복의 문을 여신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때로는 희생과 또 그 담대함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자동문 자동으로 열리죠. 자동문 열립니다. 열리지만 어떻게 해야지 열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앞에 가서 센서 있는데 가까이 가야 열립니다. 자동문도 가까이 가야 열린다라는 거죠. 문이 열린다,
이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 진리이지만 가까이 가야 그 문이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의 화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고통이 이제는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진리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될 최소한의 책임,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희생, 최소한의 감당해야 될 몫을 넉넉히 감수하고 감당하고자 할 때 오늘 룻기 4장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놀라운 복된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먼저는 이 마지막쯤에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먼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은혜가, 헤세드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곧 책임을 감당할 사람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권리이자 한편으로는 그 의무를 최우선적으로 감당할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책임을 지지 않은 거지요. 감당치 않은 것입니다. 야, 누군가의 과거의 어려움, 아픔, 이것을 내가 회복시켜줄 책임 나 못 지겠어. 너가 져. 나는 안 할래. 그게 신을 벗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서는 신을 벗는 행위로 자신에게 부과된 어떤 권리, 책임, 이것을 지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현이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만나시면서 그 모세를 향해서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신을 벗는 행위는 또 다른 의미로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자기 부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 자기 부정이 내게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권한 내려놓겠다,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신을 내려놓는가, 신을 벗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감당할 책임과 내가 마땅히 그 감당할 책임을 희생을 통하여서 발휘해야 될 그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그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책임을 내려놓는 사람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죠. 룻기에서는 많은 이름이 등장하고 특별히 족보로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족보로 마치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나름대로 4장까지 있는 이 룻기의 분량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결국 그 이름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회피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책임을 내려놓게 되는데, 이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고헬이라는 하나의 규례와 전통입니다. 누군가에게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의 규례, 제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헬을 통해서 크게 보면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주는 역할, 값을 치르고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그 의무를 감당해서 누군가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바로 속량해 주는, 그게 바로 고엘인데요. 이 고엘을 통해서 크게 보면 네 가지를 회복시킵니다. 한 가지는 물려받아야 되고 이어받아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면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땅. 이 12지파에게 분배가 된 땅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지파 안에 다시 각 가정에게 분배된 땅을 이제 상실하게 되었을 때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업 물을 자, 바로 고엘, 이것을 통하여서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 대가 끊겼습니다. 그러면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자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경우는 이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어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 복수를 해서 그 사람의 억울한 그런 이 아픔들을 회복시켜주는, 즉 복수, 원수를 갚는 것으로 인해서 다 갚는 거잖아요. 값을 치러서 땅을 회복시켜주고 또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희생을 해서 자녀를 대가 이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 여러분, 이 고엘, 즉 속량하는 자, 기업 물을 자, 그 역할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쭉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잃었던 것을, 잃었던 상실한 하나님 나라를, 잃었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치르심으로, 책임을 다하심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룻기가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책입니다. 바로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속량하는 자, 그리하여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자로서 회피한 사람, 무명자,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자가 있는 반면에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 보아스,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회복된 것은 룻, 그의 과거의 아픔들, 고통들, 그런 또 나오미의 여러 사연 많은 삶이 회복되어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다윗으로 대가 이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는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서는 고엘을 통하여서 땅, 자녀, 원수 갚는 것, 그리고 권리 회복, 이렇게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피값으로 사신 게 두 가지가 있죠. 고엘은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피값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가 흔히 이렇게 관용적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고엘을 통하여서, 속량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결국은 속량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선물로서의 결국 룻기를 읽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에게 바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주셨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 주셔서 오늘 또 지키시고 이끄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를 함께 더불어 회복시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게 교회 공동체라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룻기의 마지막 장의 주제처럼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지난 과거를 쳐다보고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여러 연약함, 아픔, 고통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과거, 룻도 과거가 있었지요. 나오미도 과거가 있었지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모압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룻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편 죽고 거기에서 기구한 사연 많은 삶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오미가 먼저 이제는 빵집, 은혜가 깃드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떠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혹시 내 생각과 내 바램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다가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되고 어긋난 자리, 거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모압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압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기구한 사연이 많은 그 자리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자동문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헤세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그 은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핏값으로 사신 성도님들,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에게 그 문을 여시고, 또 그러한 모든 가정들에게 그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대역전의 드라마를 우리 삶에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는 복된 삶을, 상처를 그대로 안고 그 상처만 부여잡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흔히 일어나 이제 걸으라, 일어나 달려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어나 달려가는 방향이 상처를 안고 그 상처가 있었던 그 뒤를 바라보며, 그 과거를 바라보며 그 방향대로 달려간다면, 여러분, 그 달려감은 그 자체는 복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아픔이 깊어질 것이고 거꾸로 달려가는 거니까, 그 거꾸로 달려가는 가운데서는 더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시선.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가느냐. 이거는 하나의 언어 유희이기는 하지만요, 오늘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전에 외울 때 그렇게 외웠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까지 이어지는 게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앞에 그 한자씩만 따면 어떻게 됩니까? 보오이다. 보이다. 주의 은혜를 향하여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이다.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언어 유희인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리, 바로 저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고 이제 눈으로 주를 보이다. 내가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리이다.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놀라운 역사를 보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 어떤 지난한 일이 있었든, 아픔이 있었든, 연약함이 있었든, 실패가 있었든 그 과거 아픔,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그 소망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보며 나아가는, 달려가는, 뛰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잡은 것 그것을 뒤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대, 말씀의 비전, 그 말씀의 꿈,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역사를 보면서 보이다 하면서 달려갈 때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은 내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보아스, 오벳, 2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다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앞에 놓인 그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오벳,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룻을 통하여서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오벳의 이름을 보통은 성경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그 부모가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옆에 있던 다른 나오미의 인생이 대역전의 드라마를 이루게 되었다고, 그것을 같이 기뻐하면서 마치 합창대가 되어서 막 나오미의 삶에 그 주어지는 기쁨의 변화를 같이 기뻐하는 무리들, 이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에게 이렇게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고 또 대가 이어지고 바로 고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속량받아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나오미 입장에서는 손자이죠, 그 손자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손자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더라. 오벳이 무슨 뜻이냐? 섬기는 자입니다. 또는 일꾼,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나오미가 그동안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 고통이 많았지만 이제는 이 태어날 아이를 통하여서 나오미가 부양을 받고,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봉양자, 섬기는 자잖아요. 일하는 자. 누구를 위해서? 나오미의 그 지난 고통의 삶을 이제 기쁨으로 바꾸어내기 위해서 일하는 자, 섬기는 자. 여러분, 이 이름이 가진 참 이 말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자로 오셨습니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먼저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오벳의 은혜가 깃들고 또 더 나아가 오벳의 이름과 같이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는 자, 그렇게 부양하는 자, 그리하여 복된 역사를 일구어가는 자, 가정 안에서도 섬기는 자, 오벳의 이름처럼 우리도 가정 안에 오벳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벳, 2세 다윗, 이렇게 이어지며 마지막에 족보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족보가 정리되는데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레스부터, 굳이 족보를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이 세 보시면은 몇 대인지 한번 세 보세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은 또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럼 몇 대까지였습니까? 예, 딱 10대, 10대로 맞췄습니다. 10대. 그러니까 족보를 베레스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베레스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예, 그 며느리가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랑 동침해서 며느리가 장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랑 동침해갖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예, 원래 이 베레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좀 말하기도 부끄러운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마지막에 실은 거는요,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 이렇게 아픈 어떤 사연이 있는 그런 아들을 통해서, 그런 자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유다로부터 시작하지도 않고, 또 유다 앞서 야곱, 그 앞서 이삭,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베레스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의도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또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야 다윗까지가 딱 열이 뭡니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완전한, 꽉 채워진 충만함,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우리에게 이 족보 마지막을 루키는 적으면서 이 충만한 은혜가,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역사가 깃들 것이다. 베레스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베레스, 내 인생 이제 베레스, 과거의 아픔, 여러 가지 실패로 내 인생 망쳤어, 이런 생각을 할 때 베레스를 봐라. 베레스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지 않느냐. 살몬이 여기서 나옵니다. 중간에 살몬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라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이죠. 정탐꾼을 맞아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보 안에 들어온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담겨 있는 족보 한복판에 살몬, 그리고 보아스가 또 이방 여인 룻을 취해서 지금 일어나는 다윗까지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보 족보,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베레스, 살몬, 라합과 결혼해서 이어지는 이 족보, 그 다음에 룻, 나오미, 이들의 삶의 이 역전이 누가 일으켰느냐?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 들어온다면 누구인들 이 계보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글을 읽는, 이 책을 읽는 바로 너, 과거와 사연이, 아픔이, 고통이 많은 바로 우리,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역전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헤세드를 맛보고 동참하는 자, 그를 위하여 기꺼이 섬기는 자, 기꺼이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앞으로 우리의 또 자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된 삶, 또 그 가정에 복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룻과 나오미의 이런 회복의 역사를 보며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며 축복했던 이 무리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찬양으로 여호와는 너에게 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오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자녀들, 복된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룻과 나오미에게 있었던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 과거를 떠나 모압을 떠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그 역전의 놀라운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우리 삶에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거와 상처와 아픔, 실패와 낙심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그렇게 역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